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색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품으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성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성결법전은 제사장 성결법으로 끝납니다. 이 성결법은 음식 성결법과 짝을 이루는 동시에 성결법전의 마무리다롭게 앞선 주제들을 함께 다룹니다. 먼저 제사장 성결법이라 부를 만한 그 이유가 그 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장 보시면은 제사장과 시신 접촉, 제사장과 혼인, 또 제사장 대제사장과 시신 접촉, 또 혼인, 그리고 장에 있는 이 제사장과 음식의 문제. 22장으로 가면은 제사장과 성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뭐 이런 내용. 다루는 내용이 다 좀 제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제사장 성결법이라 부를 수 있겠죠. 둘째로 이 성결법은 음식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성결법은 제사장을 여호와의 화제 곧 식물을 드리는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죠. 아울러 제사장이나 식구가 음식 먹는 주제가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3절, 또 22장 1절부터 16절 한가운데 그 주제가 나와 있죠. 그죠? 제사장은 여호와께 화제, 음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특별히 음식을 주셔서 먹게 하신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결법은 음식 성결법과 짝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제사장 성결법은 음식의 주제만 아니라 혼인, 가정의 주제도 다루죠. 제사장과 혼인이라든지 제사장 가족이 음식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울러서 제사장 성결법은 거룩하다, 거룩한 물건, 성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키는 낱말들이 이 전체 레위기나 다른 성결법전에서 전체 레위기에서나 성결법전에서나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이겠습니다. 밑에 도표 있는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27장인데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31번이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 성결법은 한 장이잖아요. 두 장이죠.
두 장에 10번 나오고 다른 성결법전은 넉 장이죠.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통계들도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빈도로 이 제사장 성결법 21장과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거룩한 백성을 위한 규례인 성결법전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 이 제사장 성결법에 적절할 것입니다. 이 제사장 성결법이 전체 성결법전 레위기 17장부터 22장까지의 마무리라 하는 점은 이 성결법에 4번 나오는 이 머릿말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참고로 이 성결법전은 각 성결법전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걸 이르라 하신 그 대상이 독특하죠. 음식 성결법은 이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냐면 아론 제사장들 이스라엘 자손, 혼인 성결법은 이스라엘 자손, 성민 성결법은 이스라엘 온 회중, 그 다음에 가정 성결법은 혼인 성결법 같이 이스라엘 자손. 그런데 제사장 성결법 보십시오. 아론 제사장들 이스라엘 자손, 온 이스라엘 자손 다 나옵니다. 이 바로 밑에 다시 보시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나와요. 21장 1절부터 15절이 한 단락인데 거기 1절 상반절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21장 16절부터 23절인데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건 아론에게 말하라. 그리고 이 특이한 게 뭐냐면 21장 24절,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 분명히 보면은 앞에 둘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아론에게 이르라고 하고서 21장 24절에서는 아론 그 아들들 온 이스라엘에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은 22장 2절 상반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응식에 관한 규례를 아뢰라 전하라. 그리고 22장 17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여기 다 나옵니다. 아론 그 아들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기가 막히죠. 이게 얼마나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단락을 구분해서 읽으라고 분명히 보이잖아요. 이런 줄거리를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 성결법을 다룰 것입니다. 가운데 두 단락 2번과 밑줄줄 2번은 응식의 주제를 같이 다룹니다. 처음과 끝 단락은 얼른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화제를 드린다, 음식 제사를 드린다는 주제에서 짝을 이루고 있죠. 제사장이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 혼인이나 시신 접촉에서 지켜야 할 명령들이 첫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단락은 여호와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화제로 받으시도록 뭐 다른 것도 화제인데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화제로 받으시도록 제사장이 지켜야 할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3절은 전체 성결법전의 맺은말로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이유가 이거 뭔지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첫째 단락으로 가십시다. 셋으로 나누고 넷이 되겠는데 머릿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시신 접촉, 제사장의 혼인,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시신 접촉과 혼인, 이 넷으로 나눠서 한번 보십시다. 머릿말 간단하게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성결법전에 아론이 8번 나옵니다. 전체 레위기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70분인가 70몇 분인가 하여튼 나오는데 여기 성결법전 8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면요. 7번은 이 제사장 성결법에 나오고 한 번은 짝을 이루는 음식 성결법 음식 성결법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 성결법하고 제사장 성결법은 단연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알고 있어야 할 규례가 되겠죠. 가운데에 나오는 셋
혼인 성결법, 성민 성결법, 가정 성결법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회중이 특별히 알아야 할 것으로 나오죠. 자, 본론의 처음 부분으로 가보십시다. 시신 접촉에 관한 건데 먼저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21장 1절 하반절 죽은 자를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 다음 21장 2절 3절은 고륙지친을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가 있다. 4절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 스스로 더럽혀서 안 된다는 거고요. 5절에서는 죽은 자를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6절은 제사장은 화제를 드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자이니 거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주제가 제시되어 있죠. 제사장은 죽은 자를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백성의 어른이라서 그렇고, 그래서 백성의 어른이라 뭘 하느냐, 여호와께 음식 제사를 드리니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시신 접촉은 부정하게 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고륙지친의 이 시신은 접촉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세수를 나눠서 살필 텐데 먼저 처음 두 부분 읽어보죠.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힌다. 이게 시신과 접촉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 성민 성결법에서는 죽은 자를 인하여라고 한 게 되어 있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가 나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은 5절에서 금하는 미신적 행위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한 일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는 시신 접촉을 심각한 부정의 상태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신, 또 뼈, 심지어 무덤을 만지더라도 7일 동안 부정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신, 죽음이라고 그러죠. 이 시신을 일부러 죽음이란 같은 말인데 죽음을 택했습니다. 죽음에서 나온 말이니까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걸 가리키는 거죠. 이 사실 때문에 시신과 접촉하면 부정한 상태에 있게 하신 겁니다. 여기는 단지 부정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더럽히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 스스로 더럽힌다는 건 뭐냐면, 더럽힌다는 말,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먹어서 가증하게 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때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시린이 모르고서 시신에 접촉을 하게 되면 서원이 무효가 되어서 다시 이 서원을 하게 하셨죠. 그래 이 서원 기간에는 나시린이 부모 형제가 죽더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경고하십니다. 시신인 줄 알면서 접촉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제사장에게도 이런 접촉을, 고의적인 접촉을 금하신 겁니다. 이건 나시린이나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라 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촉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매우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소유로 삼아서 나를 섬기라 하신 거룩한 일을 훼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에는 고륙지친의 시신에는 접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륙지친이라고 했는데 대상을 명시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 그리고 출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 이렇게. 출가한 자매도 여전히 고륙지친이지요. 레기 18장 9절을 보면 고륙지친이라 다른 고륙지친을 범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문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고륙지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고륙지친이라, 이렇게 가까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들어가야 좋을 것 같아요. 자매가 시집간 다음에 죽으면은 그 시신의 제사장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대지상은 가장 가까운 부모의 시신에도 접촉하면 안 되지만 제사장은 거룩한 등급에서 대지상에 미치지 아니한 까닭에 허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대지상과 달리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과도 붙어 있겠죠. 자, 그다음 제사장이 가까운 고륙지친이 아닌 사람의 시신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히 욕되게 하지 말아라 말지니라. 이 어른이라고 이 새긴 히브리 이 낱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바알입니다. 우상의 이름이죠. 성경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우상 중에 하나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낱말은 뜻이 많아요. 짐승의 주인, 어떤 물건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또 주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 또 통치자를 바알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어른은 제가 이 번역자를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 통치자를 가리켜 새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바알에는 또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지금 여기 사용된 용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 용례는 어렵지 않지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교회의 남편이라고 부른 것과 연결될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머리이신 것하고 붙어 있는 거죠. 남편이라고 했을 때 머리, 교회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머리. 비슷하게 제사장도 중보직분자로서 언약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는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제사장이 스스로 더럽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은 언약 백성에게 그보다 심각한 해악이 없을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거나 부활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이런 점에 비추어서 욕되게 한다는 표현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성결법전에 16번 나오는데요. 욕되게 한다는 건 거룩하게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욕되게 한다는 건 이 중대한 사명을 허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배도하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죠. 5, 6절 이어지는 내용이 그 용례가 될 겁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고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5절은 우리가 성민 성결법에서 배운 겁니다. 19장 27, 28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머리털을 깎고 살을 베는 거,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는 행위인데 미신적인 행위죠. 특별히 살을 왜 베는가? 어떤 학자에 따르면은 죽은 영혼이 자기는 죽고 살아있는 나를 보고서는 그 시기심을 너는 살았고 나는 죽었다. 그 시기심이 나서 해코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도 슬프다 하고서 자기 살을 베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미신이지요. 세상에 이런 미신적 행습을 좇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죽음에 매여 있는 것, 이 자기 살을 베는 것, 이 죽은 영혼을 두려워해서 결국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례식의 입장에 가면은 이런 일이 참 많죠. 죽음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눈에 확 보이는데 신자도 위축이 돼가지고서 그 장례식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뭐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누군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들어가면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반대로 범죄에서 하나님 떠난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경고하신 죽음이죠.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부활 생명을 주시고 장차 육신의 부활에 이르러 영원히 하나님을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맛보는 이는 사도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외치면서 이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또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표해야죠. 그래야 시간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시간의 종언인 죽음에 매이지 않게 되겠죠. 자, 이것이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라 하는 명령이 담긴 실질적인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하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고 그 영광에 의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아닙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3장 18절에 이야기했는데 4장에 그 주제가 이어져요. 그래서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의 영광이 비친다고 했는데 4장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 굉장히 표현들이 어렵지만은 3장 18절 이해하면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 같은 거죠, 그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신 의지해서 그 복음을 들으면은 이 빛을 받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저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지적 과정이 아닙니다. 실존주의 영향이 만연해 가지고서 요즘에 인격적 만남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만은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시고 보게 하시는 신비한 것입니다. 뭐 인격적 만남이라는 용어를 못 쓸 건 아니지만 성경에 그보다 훨씬 좋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비추시고 보게 하신다. 이걸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이는 참된 신비주의, 곧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계시를 떠나버리면 거짓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계시를 떠나서 자기 종교적 체험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 그건 거짓이고 참된 신비주의는 계시를 통한 거고 계시를 통하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경험하는 그 일은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신비주.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십시다. 제사장이 시신접촉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거룩해야 하는데 그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 까닭입니다. 이 화제라 이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낱말이 불이라는 말하고 먹는다는 말하고 둘 다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연구해봐도 음식 제사가 분명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제 불화자를 쓰는데 사실은 요즘 학자들은 다 음식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결법에서는 제사장을 하나님의 식물, 떡이죠. 얘들 렉햄 할 때 그 렉햄입니다. 이 식물을 드리는 자라 하십니다. 시편 50편의 시인이 여호와께서 사람처럼 짐승의 고기를 먹거나 사람도 마시지 않는 짐승의 피를 마시겠느냐 책망을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음식 제사를 드리게 하신 뜻을 놓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희생은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나아가 메시아와 연합된 이 언약 백성을 가리키죠. 희생의 피는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을 가리키고 희생의 기름은 부활하신 메시아가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간구하시며 아버지께서 약속 이루실 것을 기다리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핵심 내용이죠. 우리가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메시아처럼 사는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제사로 표현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을 보면 찬미의 제사, 또 선행과 교제, 나눠짐을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4장 18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헌상을 언급을 했는데 이 헌상은 결국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림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죠. 혼과 관련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건데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절 제사장은 여호와께 거룩하니 부정한 혼인을 하지 말아라. 8절 제사장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이니 그를 거룩히 여겨라. 그 다음에 9절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아비를 욕되게 하면 그를 불살을지니라. 그래,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로서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 거룩히 여기라 하는 명령이 나오고 앞뒤로 이 제사장이 혼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할 금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로 가죠.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이 혼인해서 안 되는 여인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셋이 대지상의 경우에도 나오는데 대지상에는 하나가 더 붙습니다.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 이혼된 여인, 부정한 여인을 여기서 더러운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기생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죠, 그죠? 기생,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 과부, 이혼된 여인, 부정한 여인, 기생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누군지 의견이 갈리는데 이 강간당한 여인이라는 주장이 제일 유력한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은 이 억울하게 강간당한 여인을 보호하는 이 신명기의 규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강간한 그 남자가 아주 고약하게도 그 여인을 버려버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이혼당한 여인은 수치되는 일이 있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는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전 남편은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그를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신명기 24장의 이 규례를 언급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남자가 완악하여서 마음이 강팍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에 아내를 내어버려서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간음을 하면 모르되 그러지 않으면 내보내서는 안 된다. 그 신명기에 왜 이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완악해가지고서 이 모세가 들어주지 않으면 아예 이 혼인 관계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특별히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자를 버려서 여자가 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혼당한 여인은 제사장 아닌 다른 남자에게 얼마든지 시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과부도 안 됩니다. 제사장은 과부를 아내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그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이 일반 백성과 다르게 맡은 중요한 거룩한 사명 때문에 제안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거룩하게 하여서 일반 백성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 제사장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함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걸 가리킵니다. 소유 삼으신 목적은 8절에서 나오니까 조금 위에 보십시다. 이 말씀은 혼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게 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죠. 이 고백록 맨 처음에 1장 2절에 나옵니다. 인생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등졌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인생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이 구원이 있어서 혼인 규례가 세상 끝까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 혼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특별히 신자들이 삼위의 관계와 사귐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릇 이스라엘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제사장에게 혼인에 관해서 일반 백성보다 엄격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신 거겠죠.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가 혼인의 목적도 이룰 것입니다. 8절로 갑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이 너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 1절을 보면 모세인 것 같긴 한데 또 너희를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모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해요. 신명기 보면은 한 절에서 이스라엘 너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시에 너희라고도 부르죠. 여기서는 너는 모세를, 너희는 이스라엘을 각각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여기 너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모세를 가리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견해는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게 여기라는 표현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이 제사장 위임식에 5번 나옵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 이 거룩하다, 하게 한다는 말이 이 형태로 좀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히브리 동사는 형태가 많아요. 칼이라는 형태도, 니팔도 있고, 히필도 있고, 또 뭐 피엘도 있고, 호팔도 있고, 뭐 굉장히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동사를 가지고 형태별로 나눠 가지고서 살펴야 합니다. 이 형태로는 제사장 위임식에 이 거룩하게 하다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관유를 발라서 성막과 그 기구를 거룩하게 한다. 또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한다. 또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 구별하여 세웠는데 앞으로도 제사장은 이렇게 구별해서 세워라 하는 겁니다. 권위 있게 이 거룩하게 세워서 권위를 가지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를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하는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예물과 제사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전에 살폈죠.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맡기신 줄 알고 무엇보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게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한 것도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는 심정에 있는 거죠. 다니엘이 선지자인데요. 기도하는 그때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마는 장차 회복된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릴 것을 믿고서 제사 드리는 아침과 저녁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형식적으로 붙이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성신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이스라엘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말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게 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 영광을 뵙는 이스라엘은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9절을 간단히 살피고 마십시다.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9절은 사실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를 문맥이나 문법을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적어도 3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 번 생각해 볼 때 그러니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이건 7절의 금령과 짝을 이루죠. 제사장은 여호와께 음식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일반 백성보다 혼인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처럼 그러니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는 것은 일반 백성의 딸이 그러는 것보다 그 죄가 중하다 하는 겁니다. 이는 스스로 더럽히는 죄입니다. 성민성결법에서 언약 백성이 자기 딸을 신전 창기 만드는 죄와 맞먹는 거죠. 아버지가 딸을 신전 창기로 만들어 그를 더럽히는 것처럼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아버지를 더럽힙니다. 이건 제사장 직분을 훼손하는 이 메시아를 믿는 신앙을 허는 그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죄는 헤렘 형벌을 받는 겁니다.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다음 행하는 것이죠. 이만큼 하십시다. 제사장 성결법은 성결법전의 마무리답게 앞선 여러 성결법의 내용을 함께 다룹니다. 이는 여러 성결법의 규례들이 결국은 동일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제가 다음에 성결법전의 의미,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그 파일을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결국은 서로 다 통하는 겁니다. 이 교훈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룰 길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믿고 의지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 중보자의 그림자죠. 제사장이 누구보다 이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맡기신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언약 백성이 보고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과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서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중보자로서 말씀 전하는 일과 찬송을 인도하는 기도하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신으로 그 거룩한 영광을 뵙습니다. 바로 여기에 거룩한 교회의 존재, 존립, 행진이 달려 있습니다. 이 은혜가 늘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만큼 절실한 심정이 항상 이걸 구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할 텐데 이걸 주님이 주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심정을 늘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구하십시다. 내일 있는 신학교 졸업식 그리고 신학교 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거룩한 규례를 친히 내려 주셨습니다. 그 규례가 오늘날 우리의 눈에 낯선 것도 많고 우리 볼 때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많지만은 그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와 똑같이 구약 백성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모시며 살게 해주신 것을 이날에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어 가까운 고륙 시친이 아니면 시신 접촉을 하지 말게 하신 거나 그에게 일반 백성들보다 엄격한 혼인의 조건을 내려주신 뜻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음식 제사를 드리게 하신 바로 그 일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 내게 화제를 음식 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은 시편 50편의 시인이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짐승의 고기를 드시거나 사람도 흔히는 하지 않듯이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시지 않느냐 하며 미련한 백성을 그가 책망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산의 모든 짐승을 다 소유하시는 분이니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내놓으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니지만은 당시 고대 근동의 신하들을 보면 놀랍게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라는 것이 먹을 걸 조달하려고 사람을 지었다 하는 그런 유치한 그런 것을 주변의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언약 백성도 스스로는 이런 유치한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던 줄로 압니다. 구약 백성만 아니라 신약 백성도 소위 성숙한 현대인의 정신을 쫓아갈 때에 결국은 타락한 사람의 생각과 관행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겨우 도덕의 수준으로 심지어는 상식의 수준으로 격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타락한 세상보다 더 저열하게 사람의 사사로운 욕망을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충족하는 데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주라고도 하지만은 그리스도 외에 온갖 것을 바라고 맙니다. 바라고 욕망하는 것이 죄다 저열한 육체적 쾌락만은 아니지만 사람의 눈에 훌륭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하여도 가장 찬란하게 보이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하고 그리고 추악한 것에 그치고 말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 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신 안에서 아들을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기름을 연기로 만들어 그걸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는 것은 또 짐승의 피를 번제단이나 분향단에 또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이스라엘의 부정을 덮어 없애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성자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신 데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을 나의 양식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순종을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교훈을 이스라엘이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세상과 대세상에게 이런 특별한 규례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그런 거룩한 삶을 더욱 힘쓰게 해 주옵소서. 과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구약 백성을 위한 계시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하여 주신 것이며 특별히 주님과 사도가 경고하신 저 두려운 때가 점점 가까운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를 위한 계시이기도 한 것을 고합니다. 사도가 구약 계시에서 자기가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던 그 일의 해답을 마침내 발견한 것처럼 저희도 주의 모든 말씀에서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로서 신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과 붙들어야 할 중요한 그 일에 관해서 참된 해답을 구약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하는 그 실질이 우리에게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그 실질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